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71페이지, 372페이지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오늘 선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아, 너희들은 속지 말아라.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속지 말라는 말입니까? 갑자기 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속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보고 또는 무엇인가를 듣고 속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읽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속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니,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려운 길로 이끈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너희들을 속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한다고,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라. 경건하게 살다가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아주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거의가 다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이나 또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사실 욕심을 부리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말라,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어떤 철학 해석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인데, 좀 피부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시다고 말입니다. 왜 착하시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좋은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모든 종류의 것들은 하나도 안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뿐만 아니라 온전한 선물이다, 완전한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유혹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경건생활을 하고 신자라고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 즉 욕심이라고 하는 그 2 단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러한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시기는커녕 좋은 선물과 은사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종종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기 때문이죠. 가문이설에 속아서 또는 유혹에 속아서 투자를 했다가 잘못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좋은 선물과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빛이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빛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각종 좋은 선물은 전부 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 선한, 그 밝은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좋은 선물들을 주셔요. 그런데 그 모든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변치 않고 주십니다. 대가 없이 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때때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또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들의 기분 때문에 자녀들을 애매하게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분이 아니시고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안 좋든지 관계없이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언제든지 좋은 선물을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일관성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중간중간에 굴곡이 있죠. 참 진실해 보였다가도 또 실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참 말을 조심했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은 말들이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종이 여일하십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faithfulness,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항상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그게 변함이 없다는 단어에 담겨있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분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시작과 나중이시요 처음과 끝이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전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신다.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위로받는 큰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33절 34절에도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선하시고 그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그 조물 중에, 무슨 말입니까? 그가 창조하시던 중에,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칭했습니다. 17절에. 그리고 이제는 1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마치 엄마가 자녀들을 아기로 낳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낳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여서 우리의 본래적인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라는 중생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온전히 여기며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강하게 하시려고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이나 욕심이나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는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피할 길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정한 신자가 시험을 만났을 때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당하는 여러 종류의 시험과 유혹과 시련 앞에서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